여름 휴가들을 다 잘 보내셨는지요? 휴가를 다 지난 마당에 휴가라는 제목으로 휴가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휴가 전에 이 설교를 하게 되면 이미 세운 휴가 계획에 부담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뤄서 8월 마지막 즈음에 금년 우리 휴가들을 돌아보고 또 내년에 미리미리 제대로 휴가 계획을 잘 세우실 수 있도록, 또 10월 초가 되면 올해 특별히 추석 대박 연휴로 벌써 말이 많은데 이 기간을 좀 잘 보내시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매 주일이 또 다른 휴가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의 쉼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의미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김 과장님이란 분이 부장님에게 하루 쉬겠다는 휴가원을 냈습니다. 그러자 부장은 김 과장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런 긴 숫자 노름을 시작을 합니다. 자네 1년은 365일이지 하루는 24시간이고 그중 자네 근무 시간은 8시간이야. 하루에 3분의 1을 근무하니까 결국 자네가 일하는 날은 1년에 122일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중에서 52일이 일요일이고 오전 근무만 하는 토요일, 아마 이게 몇 년 전에 쓰여진 것 같아요. 오전 근무만 하는 토요일을 26일로 치면 겨우 44일이 남아. 그렇다고 그 시간에 자네가 일만 하나? 밥 먹는 시간과 화장실 가는 시간, 담배 피우는 시간까지 합치면 하루에 최소한 3시간은 빠진다고. 그걸 다 빼면 자네가 일하는 시간은 27일이라는 소리지. 게다가 자네 여름휴가는 열흘이지. 그럼 17일 남는군. 그중에서 설날,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광복절, 추석, 크리스마스 등등, 그리고 회사 창립 기념일까지 휴일이 총 16일이야. 결국 자네가 제대로 일하는 날은 1년에 딱 하루라는 얘기야. 자, 그 하루를 내일 쉬어버리면 자네는 그냥 놀고 먹겠다는 건가?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숫자 계산으로 보면 맞는 것도 같은데 이상하기도 하고 어쨌든 참 대단한 부장님이시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어이없는 숫자 노름을 듣고 나서 우리의 김 대리가 억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부장님, 전 너무 피곤해요.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3천만은 노인이나 실업자 아니면 퇴직자들이에요. 그럼 남는 인원이 2천만 명입니다. 그중에 1,600만 명은 학생이거나 어린이들이죠. 그럼 400만 명이 남아요. 현재 100만 명이 국방을 위해 군대에 있거나 방위 근무 중이고 100만 명은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럼 200만이 남는 거예요. 또 180만 명이 정치를 하거나 지자체 공무원들이니 남는 건 20만 명. 그중에 18만 8천 명이 병원에 누워 있으니 겨우 12,000명이 남게 되고요. 그리고 11,998명이 현재 감옥에 가 있으니까 결국 2명이 남아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장님하고 접니다. 그런데 부장님은 책상에 앉아서 제가 올린 보고서에 결제 도장만 꽝꽝 찍고 있으니 결국 일하는 것은 저 혼자란 말이죠. 그럼 제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라고 숫자 노름으로 응수를 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든 이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휴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정기휴가가 없던 시절 옛날 조선의 하급 관리들은 집안에 혼례 같은 큰일이 있거나 또는 부모나 자신이 병환 중일 때, 그럴 때 휴가를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된 휴가 신청서를 내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러러 호소하오니 엎드려 청하옵건대 잘 헤아려 보신 후 10일 동안 휴가를 주소서. 사또님께서 처분해 주시기를 1000만 번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대단히 거창한 휴가 요청을 적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는 너나 없이 휴가가 관행이 되고 있습니다. 쉬어야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휴가로 초청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제가 휴가라고 하는, 여러분 주보에도 보면 제가 휴가라는 한자를 두 개를 소개해 놨는데 앞에 글자 휴자는 똑같죠. 쉴 휴자예요. 쉴 휴를 보시면은 사람 인변에 나무 목자가 써 있어요. 나무 곁에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쉼이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무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나무일 것이고 포도나무 대신 바로 예수님이기도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곁에 있을 때 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쉬어야 그게 참 쉼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무 십자가 나무 곁으로, 포도나무인 나의 곁으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풍성한 쉼이 여러분들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여성 저널리스트 랜시 메이어의 청춘을 지나온 남자의 신생활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40, 50대 중년 남성들이 겪는 공통적인 현상을 소개하고 있어요. 40, 50대는 책임은 점점 무거워지고 체력은 줄어드는 시기랍니다. 아이들은 반항하며 아내는 점점 고집이 세지고요. 부모의 죽음을 겪으며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파격적으로 바꾸고 싶은 충동도 이 시기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심장병에 대한 공포도 엄습합니다. 그렇기에 이 책은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방식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 다원적인 사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생각을 단순화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도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만 좀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그 앞에 2절에 먼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만 품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둘째로 꼽는 얘기가 뭐예요?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아량이 필요하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다 하면서 그러는 사람들이 보면 남에게 충고랍시고 떠넘기는 어리석음들을 범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남에게 충고를 하고자 하면 먼저 자기로 충고를 받고 변화할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셋째는 독서를 통해 많은 연륜을 쌓는다 하는 거고요. 넷째는 자신만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다섯째, 좀 더 여유 있는 휴가의 양식을 선택한다. 여섯째, 매일 일정한 약의 휴식을 취한다. 자, 여기 메이어 여사가 전한 6가지 건강한 삶의 양식 중에 무려 6가지 중에 절반, 바로 3가지가 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느 교회 집사님과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지난 4년간 회사 내 같은 부서에서 부서 전체가 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 연말에 회식 때 그 상무라고 하는 분이 직원들에게 내년도 비전에 대해 말해보라. 회식 자리에서 이런 거 물어보는 직장 상사는 제일 한심한 사람이죠. 분위기 좋은 회식 자리에서 뭐 내년도 비전을 얘기하냐, 거창한 질문을 했는데 이건 문제지만 그 질문에 대하여 한 직원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웅얼거렸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그저 그날 출근해서 그날 안에 집에 들어가기나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날 출근해서 그날 집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요즘에 어느 건강음료
선전에도 보면 아빠 저녁 때 놀러와, 아기가 그렇게 고백하는, 아빠한테 말하는. 그래서 아빠가 그날은 야간 근무 때려치고 집에 일찍 들어가서 아이랑 놀아주니까 아이가 다 놀고 잠자리에 들 때 그러죠. 아빠 내일도 놀러와. 예? 집에 오는 게 놀러 오는 일이 되는, 이 회사도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상무가 의도한 내년도 비전의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모든 회식에 앉아있는 직원들이 그 직원의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쏟아져 나온 그 말에 다 같이 수긍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올해는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회사는 바쁘고 여전히 그날 퇴근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많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쁘다는 의미의 한자, 우리 바쁠 망자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PPT에 보시면 바쁠 망, 여러분 잘 아시는 한자일 텐데 이 바쁠 망은 마음심과 망할 망자가 합쳐진 거예요. 결국 바쁘면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도 죽여버립니다. 바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쉴 때는 과감히 쉬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웨인 밀러라는 사람이 휴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텔레비전 속으로 들어가거나 집안일을 하기 위해 쉬는 날은 아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 활력을 주는 것,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시간이 곧 안식의 시간이다. 온 마음으로 주의를 집중해서 은총의 내밀한 힘에게 우리를 지탱시켜주고 치료해주는 영혼에게 축복을 드리는 시간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영혼을 축복하고 우리가 우리 영혼에 축복하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채워질 수 있도록 살아내는 날이 바로 이 거룩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신 있게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러니 잘 쉬셔야 됩니다. 다만 그 쉼이 이기적인 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가정 안에서, 이기적으로 교회 안에서 나는 쉬는데 다른 가족이나 다른 구성원들이 쉴 수 없는 날이라고 하면 그것은 잘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쉬는 게 잘 쉬는 걸까? 제가 이 쉼, 휴가, 이 말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또 제가 그 시기 책을 읽으면서 자주 제 눈에 띄었던 글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직역을 하면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 하는 의미예요. 요즘에는 이제 젊은이들이 이것과 같은 의미의 다른 말을 사용을 해요. 그게 뭐냐면 욜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욜로라고 하는 말은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당신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러니 이 순간을 즐겨라 하는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그러나 20, 30대 욜로족 또는 투데이족들이 쓰는 이 의미의 말, 욜로라고 하는 말과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유행되어 온 이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욜로는 이 시간을 즐기는데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 현재를 즐기는데 너 자신을 위해서 즐겨라. 조금 이기적인 쉼을 촉구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까르페 디엠은 아니에요. 까르페 디엠은 제가 예를 들어 적어놓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정거장에 도착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겠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18살이 되면 승용차를 사면 막내를 대학 졸업시키고 나면 크게 승진하면 은퇴하면 그 이유는 행복하게 살 거야.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정거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진정한 삶의 즐거움은 여행 그 자체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 열차의 통로에서 서성거리지도 말고 어디까지를 왔나를 따지지도 말라. 산을 더 많이 오르고 아이스크림을 마음껏 먹고 더 자주 맨발로 걷고 한 번이라도 더 강에서 수영을 즐기고
해지는 모습을 더 많이 바라보며 더 많이 웃자.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삶을 찾으라.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참 멋있는 표현들이죠. 저도 이 까르페 디엠을 추구합니다. 까르페 디엠, 그것은 즐기기만 위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며 애쓰고 살지 말고 현재를 열심히 살아라. 그 현재를 열심히 살되 너 자신에게도 유익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될 수 있는 삶으로 장식해 가거라. 물론 우리 어르신들은 그 다른 사람들을 저희들 자녀들로 보셨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기 위해 어르신들은 현재를 안 쓰고 현재를 아끼면서 그렇게 모으며 살아왔던 그런 세대이셨어요. 이미 그 삶 자체가 까르페 디엠이었을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미래의 자녀들을 위한 투자를 또는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는 오늘 현재를 즐기고 잘 사는, 그래서 애써서 뭘 모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그 돈 가지고 현재의 여행이나 삶을 즐기는 이런 욜로의 모습으로 사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현재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쉼의 아름다운 양태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제가 숙제로 풀지 못했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내게로 와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해놓고 그 다음 29절 30절에 보면 멍에 짐이라고 하는 표현을 3번 씁니다. 아니 쉬면 그냥 쉬는 거지 뭔 또 멍에 이야기를 하시나. 쉬면 아무것도 쥐어주지 말아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하셨으면 짐을 덜어 가셔야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수님은 그런 초청을 하시고 이어서 곧바로 멍에다, 짐이다, 내가 주는 것은 가볍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우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셔요? 저는 한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 휴가라고 하는 한자를 컴퓨터 자판에다 쳤어요. 그리고 한자라고 자판에 있는 한자 코드를 딱 눌렀더니 휴가를 의미하는 한자가 옆에 3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단어는 우리가 쉴 휴 겨를가, 쉴 겨를을 내는 바로 휴가라고 하는 단어. 일반적으로 쓰는 휴가는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쉴 휴에다가 아름다울 가자를 더해서 써는 단어가 눈에 띄었어요. 쉴 휴, 아름다울 가. 야, 그거 멋있는데? 제가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국어사전에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자사전을 찾아봤더니 한자사전에는 쉴 휴, 아름다울까의 휴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휴가가 아니라 그 말의 의미는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 의미를 무시하고 한자말 그대로 아름다운 쉼이 우리의 휴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풀어보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휴가, 쉼, 까르페 디엠, 그것은 바로 아름답게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쉬고 좋은 이기적인 쉼이 아니라 나도 쉬고 남도 쉴 수 있는 그런 쉼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 교회 어려움 때문에 저는 여름 휴가를 갖지 않았어요. 교회가 어려운데 목사가 뭔 여름 휴가인가. 그렇게 몇 년 동안 휴가 없는 여름을 보내던 중에 제가 그 여름에는 이틀 휴가를 좀 쓰려고 했어요. 제가 이틀 휴가를 쓰게 된 이유는 한 가지 숙제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그 몇 년 동안 제가 우리 형님하고 사이가 좀 안 좋은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형님이 제가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가 어려우면서 저도 어려운 중에 있는데 저에게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끼치는 큰 실수를 했어요. 제가 그러지 말라 했는데도 억지로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때 이후의 경험 속에서 항상 교인들에게도 그 광고를 합니다.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아도 돈은 거짓말한다.
그러니 교인들끼리 돈 주고받고 빌리고 꾸이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라. 사업적인 관계성도 갖지 말아라. 저는 이 요청을 그래서 해요. 왜? 저하고 형님하고도 우리가 막역한 그런 사이로 그렇게 관계를 열어왔었는데 그 몇천만 원 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으면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목사인 저도 형님하고 관계를 떼놓고 살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몇 년을 지나면서 제가 헤아리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영준아, 네가 먼저 마음을 풀어라. 네가 풀어야 풀리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 세월을 지나는 중에 제가 이 휴가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휴가를 갖지 못하는 여정 중에서라도 내가 올여름은 꼭 내가 이틀 여정의 일정을 쉬어야 되겠다. 쉬되 형님과 함께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조카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날짜를 맞춰서 그렇게 형님네 가족 셋과 저희 아내와 제가 5식구 한 차에 타고 제천에 살고 계시던 어머님께 내려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해주신 맛 좋은 닭 요리를 함께 먹으면서 그렇게 웃고 행복하게 하룻밤을 지내고 왔어요. 그 다음날 어머니가 일부러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영준아, 고맙다. 참 고맙다. 그때 알았어요. 아, 휴가가 이런 거구나. 아픈 어머니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그 쉼의 시간을 갖는 것이 휴가이구나. 어머니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편안함을 드리는 것이 휴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기 저에게는 짧은 이틀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값진 까르페 디엠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쉼을 여러분 가운데 이미 많이 실천하고 계실 거예요. 모처럼의 휴가 기간에 자기들만의 즐거움만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산 넘고 물 건너 또 때로는 바다를 건너서 고향 부모님을 찾아뵌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아름다운 쉼인 거예요. 물론 거창한 쉼도 있어요. 거창하게 아름다운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이전에 먼저 우리 가족 안에서 함께 행복을 찾아가는 그 아름다운 쉼의 여정을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물론 요즘에 그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여행 모시고 가서도 거기서 부모님께 애들 맡겨놓고 자기들끼리 또 시간을 즐기는 바람에 부모님들이 자식들하고 여행 가는 걸 두려워한다는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쉼은 건강한 쉼이 아니죠. 부모님도 쉬게 해주고 나도 쉴 수 있는 그런 쉼의 여정을 준비를 할 줄 아는 우리 젊은이들, 또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우리 어르신들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여름이 달라지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여름을 의미하는 영어는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할러데이라는 말과 버케이션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가장 많이 쓰이는 휴가라고 하는 것은 버케이션을 일반적으로 써요. 미국은 대부분 이 단어를 휴가의 의미로 씁니다. 그러나 영국 같은 경우에 영국식 영어에 가는 경우에는 버케이션보다는 할러데이, 우리말로 하면 홀리데이, HOLIDAY, 홀리데이라고 하는 이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말로 휴가라는 말을 대신해요. 미국식 영어에서는 어떤 행사나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 대부분의 일반 업무가 중지되는 휴일을 말할 때만 이 홀리데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거나 저렇거나 이 홀리데이에서 풍기는 의미 그대로 신성하게 지켜지는 날로 우리는 휴가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교회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일할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쉴 때도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쉬는 그 날은 홀리데이, 거룩한 날이어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타락하는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홀리데이, 거룩한 날이어야 하니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여름의 휴가 기간을 온 가족이 수해 복구에 동참하는 기간으로 지낸 그런 가족들 이야기를 매스컴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여름이 되면
기억나는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름이 되면 저희 교회에서는, 그때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 자원봉사 특공대가 결성이 돼요. 그래서 여름에 수해가 나거나 태풍 피해가 나거나 뭐 어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러면 이번 주 화요일에 갑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갑니다, 그러면 한 차 이상의 교인들이 모여요. 수해 복구 특공대예요. 자원봉사 특공대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갑니다. 피해 입은 지역에 가서 우리 교인들이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와요. 그 가운데 직장 다니는 사람도 하루 휴일을 내서 함께 그 여정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잊지 못하는 일이 한 군데 있어요. 평창에 수해 복구하러 그때 큰 피해가 났을 때인데, 어느 집에 이제 복구를 해주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뭐 빨래거리며 여자분들은 빨래하고 남자들은 짐 옮기고 뭐 정리하고 하는 거 하는 중에 그 집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해가 막 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삼형제, 자기네들이 생전 모르는 삼형제가 자기네 집에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그 삼형제는 뭐하러 온 사람들이냐? 바로 복구해 주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우리에겐 주일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쉬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인데 삼형제가 의기투합해서 쉬지 않고 그곳에 와서 하루 종일 수해 복구, 초기 복구를 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데 그렇게 세상의 어려움을 찾아가서 아름답게 하루를 쉬는 그런 날들을 보낸다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어려운 자리에 나아가 섬기는 마음들을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평창의 그 하루는 정말 힘든 하루로 저와 아내에게 기억이 됩니다. 저희는 지금도 평창 지역을 지나갈 때면 그때 그 얘기를 해요. 그날 너무 힘들었어요. 수해 복구하는 그 집에서의 일도 힘들었지만 그 집 가재도구 정리 다 끝내고 이제 점심을 저희가 싸갖고 간 거 먹고, 그러고 이제 오후 시간 또 다른 일이 주어지는데, 그 일이 뭐냐면 이 수해 피해 때문에 미처 심지 못한 고냉지 배추를 심는 거예요. 고냉지 높은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8월에 떼약볕 아래서 이 배추 이 모종을 그 밭에 심는데 얼마나 힘든지, 허리도 아프고 종아리도 아프고, 이거 농사일 안 하던 사람이 가가지고 그걸 하루 종일 그거를 오후 내에 그거를 심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오후 시간에 다 마치고 운전하고 오는데 너무 힘들어서 제가 교인들 보고 우리 좀 쉬었다 갑시다. 그러고 핑곗김에 교인들 목욕시키러 들여보내고, 그러고 잠시 쉰 다음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때의 그 쉼이 가장 행복한 쉼이었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자기들의 짧은 휴가 기간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여름 행사 봉사하기 위해 그 시간을 내어놓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많은 분들이 자기가 쉬어야 될 시간을 아이들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수고를 또한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볼 때 목사로서 너무나 감사하고 아름다워서 그렇게 행복하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쉼인 거지요. 뭐 세상에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즐기고 그래서만 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 아름다운 쉼의 마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상천외한 일로 우리를 즐겁게 했던 돈키호테의 저자 세르반테스가 쓴 잠의 시가 있습니다. 잠을 주신 분은 위대하시다. 잠은 마치 외투와 같아서 생각과 근심과 모든 것을 다 덮어주는구나. 잠은 굶주린 자에게는 음식이요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물이며 추운 자에게는 따뜻함이로다. 잠은 목동과 왕을 갖게 만들고 바보와 현명한 자를 갖게 만드는구나. 참 좋은 얘기죠. 잠은 분명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는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마칩니다. 그러나 두렵도다. 잠은 죽음과 흡사하구나. 죽음을 연습하는 잠 속에 여러분들의 귀중한
휴가의 시간들을 낭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휴가랍시고 너무 많이 자는 것은 죽음을 연습할 뿐이라는 거예요. 주일에 주님 앞에 와서 쉬는 시간에조차도 우리가 우리의 시간들을 죽음 연습 속에 보내지 마시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이 시간들을 장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주일은 제8요일이에요. 여러분, 제8요일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뛰어난 영상미에다 감미로운 음악, 탄탄한 구성력, 놓치고 싶지 않은 명대사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제 마음을 뜨겁게 울린 대사 몇 구절이 있어요. 첫째 날 신은 태양을 만들었다. 태양은 눈이 부시다. 둘째 날 신은 바다를 만들었다. 바다는 발을 적신다. 바람이 간지러움을 태운다. 셋째 날 신은 풀을 만들었다. 풀은 자를 때 운다. 그럴 땐 다정한 말로 달래줘야 한다. 무엇보다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주인공 조지를 향한 마지막 대사가 끝내 눈시울을 붉어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쉬기 위하여 구름을 만들었고, 여덟째 날은 빠진 것이 없나 생각하다가 조지를 만들었더니 보기에 좋았더라.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조지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다 하는 의미를 그에게 부여해 주는 제8일. 여러분, 이 제8일은 하나님께 안식일보다 더 의미 있는 까르페 디엠으로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중세 때부터 이미 우리는 제7요일이 바로 토요 안식일, 유대인들이 지키는 토요 안식일은 제7요일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이라고 지키는 이 주일은 바로 The Eighth Day, 제8요일이에요. 옛날에는 제7요일, 토요 안식일을 지켰지만 지금은 제8요일, 바로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의 의미를 다른 이들과 다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날은 창조적 의미의 날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름이 되면 전에 섬기던 교회 일 가운데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름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갔던 한가족 수련회입니다. 저 속초로 또 심지어 제주도까지도 온 교인이 함께 한가족 수련회를 갔어요. 자기들의 휴가 기간을 교회와 맞춰서 정하고 그렇게 함께 가서 그들과 함께 쉬면서, 그러다 심심하면 땀 흘리고 운동도 하고 물놀이에, 또 저녁이 되면 은혜 집회나 야밤놀이로 통해서 또 다른 여름밤 추억을 만들었던 그 시절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강원도에 가면 강원도에서, 경기도에 가면 경기도에서,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에서. 그때의 그 일들이 기억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곳에서의 함께하는 삶이, 시간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발 교회 안에서 너무 개인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휴가 또는 휴에만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쉬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쉬는데 내가 쉬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쉼이라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때로 내가 짊어질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휴가에 자신을 던지고 자녀들을 이끌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 보여주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시간을 내서 자녀들 데리고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또는 봉사할 수 있는 어떤 상처 입은 곳에 자녀들을 데리고 하루 가서 한번 지내보세요. 아이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성숙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젊은 날 우리 애들 데리고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주일날 오후 사역이 끝나면 아내더러 짐 싸라 하고 거의 1박 2일 여정을 거의 매주마다 가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 열심히 데리고 놀러 다닌 기억을 하나도 못 하더라고요. 여기 몇 살 때 왔던 데야 라고 해도 기억을 못 해요. 근데 기억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저들의 몸이 여행을 기억하더라고요. 여행을 좋아하는 것은 그 몸이 기억을 해요. 그러나 그 이상의 기억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것 보여주고 많은 것 들려주는 것도 좋겠지만 마음에 깊이 새겨질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비계덩어리보다 더 무서운 이기덩어리의 삶에서 해방하는 길이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길일 것입니다. 앞으로 주 안에서 까르페 디엠이 아름답게 추구되는 그런 휴가 계획들, 휴가 계획만 아니라 이 주일날 주님 앞에 왔을 때 나도 쉬고 너도 쉬고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이룸으로 통해 한 주간 동안의 활력을 교회에서 충전받고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신월 제일교회가 되기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왔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저 쉴 겨를을 잠시 내는 시간이 아니라 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는 시간, 나의 미래의 사역들을 준비하는 시간, 무엇보다 나와 함께한 사람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더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쉼의 역사가 매 주일마다, 매 휴가 때마다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쉼의 시간들이 풍성한 신앙생활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쉴 때 함께하는 이들도 함께 쉬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행복해지는 그런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 세상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까르페 디엠 십자가 병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